네, 오늘은 짧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교회가 이제 오랫동안 담임 목사를 청빙하지 못해가지고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다가 아주 어렵게 굉장히 귀한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교회가 또 다시 부흥하고 또 새롭게 될 때 이제 담임 목사가 오시면 하는 게 있죠. 위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위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위임 목사가 되셔서 설교를 하시다가 성경을 좀 잘못 해석하신 거예요. 성경을 좀 잘못 해석하셔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신 일이 있었다면 당황스러우시죠, 여러분? 사실 웃을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죠? 이렇게 거룩한 은혜가 있고 놀라운 영광이 있는 하나님이 정말 어렵게 담임 목사를 보내주셨는데 갑자기 설교하다가 위임 예배 때 돌아가신다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웃기기도 하고 한 이야기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오늘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광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제사장의 위임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사가 있었습니다. 위임식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면서 그냥 제사만 진행됐던 게 아니라 오늘 9장 마지막에 보시면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불 가운데서 나와서 온 백성이 소리를 지르며 영광을 보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엎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영광을 본 거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제사장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불에 타서 갑자기 죽어버리는, 영광이 있었고 은혜가 풍성했는데 갑자기 이런 시련과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종종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형태의 상황이 나옵니다. 은혜를 체험했다가 은혜가 풍성했는데 갑자기 속된 말로 산통을 깨는 일이 일어나는, 은혜를 까먹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왕왕 있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 행보가 어디였죠? 광야로 가시죠. 40일 동안 광야로 가셔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중에 3년 공생애 때 마지막 해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온 백성이 난리가 났죠. 온 아이들이 예배를 하며 난리가 났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6일 뒤에, 정확하게 6일 뒤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교회에, 초대 교회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사하는, 또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종종 일어납니다. 은혜가 풍성했는데, 은혜가 충만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변고가 생기는, 사건 사고가 생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임했다고 놀라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뒤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사건 사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지 않았습니까? 부흥회 때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부부싸움하고 없으시죠? 그런 건 없으시죠? 그러니까 은혜 직후에 사실은 우리가 더 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은혜가 임했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본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죠.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을 이어받아서 이제 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오고 불을 가지고 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불을 갖고 왔다고 합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불을 갖고 오는데 다른 불을 갖고 와서 제사장의 그 불이 나와서, 제단에서의 불이 나와서 불에 타 죽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냐면 다른 불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론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슬퍼하지 마라,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는 지금 장례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아비에게. 아들이 죽었는데, 두 아들이 한 날에 죽었는데
아버지에게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제 장례를 치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비에게 최소한의 슬픔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가혹하시죠. 가혹할 수 있고 왜 이러시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러신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과하신 거 아닌가? 너무하신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 생각에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 너무 무섭네,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시네,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안에 전제가 뭐가 있냐면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용서하신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 앞장의 레위기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제사 용서하시되 용서의 대가가 필요하다. 그냥 거저 주시지 않는다. 누가 필요했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냥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아들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이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용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Free is not freedom.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Freedom is not free. 영어로 하려니까 헷갈리네요. 아무도 근데 눈치를 못 채신 것 같네요. 제가.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용서도 공짜가 아닙니다.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독일의 낭만 시인 하이네라는 시인이 있어요. 시인이 유명한 시인인데 이 시인의 유언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시인이 죽을 때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것이 그의 일이니까. 이렇게 하고 죽었습니다. 되게 멋있는 말 같아 보이지만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라 이 하이네라는 시인이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음란하고 악독한 삶을 살고 마지막에 삶을 정리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도 날 용서하실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게 당연하니까 하면서 죽었습니다. 자기의 그 행위들을, 음란했던 일들을, 방탕했던 일들을 합리화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죄인이란 말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형수가 사형을 받아 마땅하게 막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잔인하게 죽인 사람이 법정에 딱 서가지고 저 무죄로 좀 해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 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온 국민의 분노를 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거는 말은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감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 없다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이네 같은 시인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죠. 마음대로 살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대로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놓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겠지 하는 거는 죄인의 태도가 아니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부르조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나는 부하다, 나는 대단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극강의 교만함이죠. 혹시 오늘 우리가 그렇진 않습니까? 하나님 마치 나를 무조건 용서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당연히 나를 복 주셔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가의 지불이 있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가 이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고압선주의라고 써 있는 그 발전소에 갔을 때 고압선주의라고 분명히 써 있고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호기심에 가서 만지다가 감전돼서 죽으면 그 팻말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기 왜 하필 고압선을 놔둬서 이러나 이럴 수 없죠. 어긴 사람이 잘못 아닙니까? 분명히 경고하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우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탓할 게 아니죠. 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죠? 다른 불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불, 여러 역본에서는 뭐 다른 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상한 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뭐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명확하게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불은 무슨 불이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불, 말씀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나?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너무 은혜가 있고 뭐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다 보면 잠깐 이렇게 가사를 잊을 수도 있고 말이 헛나올 수도 있고 행동이 잘못할 수도 있는데 실수 한번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 같아.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그런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만 말씀을 어긴 게 아니라 뒤에 가면 10장 후반절에 가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제사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고 제사가 멈춰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됩니다. 아론이 계속 이어받아서 제사를 하는데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의 특징이 뭐냐면 드리고 제물을 제사장이 먹어야 됩니다. 속죄제의 제물은 제사장이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속죄제의 제물을 먹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화를 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는데 왜 안 먹냐?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아론도 말씀을 어긴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말씀을 어긴 것이고 아론도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아론은 마지막 절에 10장 20절에 내가 좋게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좋게 여겼다는 건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하나님도 좋게 여기신 거로 봐도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차이가 뭘까요? 태도에 있습니다. 마음 안에 있습니다. 아론이 속죄 제물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내 아들이 제사를 잘못 드려서 죽었는데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럽고 백성에게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데 벌 받은 내가 감히 염치 없게 제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자격 없습니다. 나는 제사장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이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경외함입니다. 경외함만 있으면 말씀을 어겨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잘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본문을. 경외함이 없으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되는 겁니다. 다른 불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귀에 들리지 않고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론은 말씀은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자신의 자격 없음을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게 여기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신앙생활할 때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게 경외함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핸드폰은 잘 꺼놓으셨습니까? 말씀에 대한 기대는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살리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그건 모르겠고 오늘 저녁에 뭐 먹어야 될까? 저녁 반찬은 뭐 해야 될까? 이런 생각으로 앉아 계십니까?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외함.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경외함입니다. 경외함을 잃으면 절대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절대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가장 경외함의 표본이 되는 게 예배 시간 아니겠습니까? 태도만 봐도 사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사실 권사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뒤통수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예배하고 있구나, 딴 생각하고 있구나 다 알 정도로, 그렇죠? 예배에 다 드러납니다. 태도에서 다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입니다. 경외함으로 예배해야 되고 경외함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경외함이 핵심입니다. 자, 한 번 더 생각해서 그러면 왜 나답과 아비후에게 이렇게 심한 벌을 내리셨는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어려운 말씀인데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말씀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 나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이고 얼마나 놀라운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분 그 자체로 존재 자체로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존재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 자체로 누가 높여주지 않아도 높으신 분입니다. 홀로 영화로우신 분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신데 그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 거룩 그 자체이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거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또 가서 얘기하시죠. 온 백성이 내 영광을 보리라. 만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온 백성이 영광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영광을 못 보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해야 될, 나타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시간, 이 늦은 시간, 오후에 피곤하고 지친 시간까지 예배를 드시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무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을 잃으면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게 누구에게 불행일까요? 온 세상에게, 온 백성에게. 내가 속한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직장에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내가 직장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 직장은, 우리의 가정은, 내가 속한 학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거룩함이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까? 영광이 없습니다. 영광이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 영광이 있습니까? 어디에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일주일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갈등과 반목이 있지 않습니까?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욕하고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욕하고, 이제는 또 남과 여로 나눠서 남자는 여자를 혐오하고 여자는 남자를 혐오하는, 어린아이와 어른들이 또 싸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을 겪는, 좌와 우가 나눠서 갈등하는, 갈등과 번목밖에 없는 세상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은 돈 없는 자를 괴롭히고 돈 없는 사람은 돈 많은 자를 욕하는, 서로 반목하고 갈등밖에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찾아볼 수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 죽은 것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한 가지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위치를 아시죠?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중재자는 한 명이었습니다. 모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 유일하게 레위기에서 요 장면, 요 한 절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론도 대변자였죠. 그런데 누구의 대변자였죠? 모세의 대변자였죠. 하나님이 데려가라 하신 게 아론 아닙니까? 모세 너의 대변인으로 아론을 데려가라, 말 잘하는 아론을 데려가라, 이렇지 않았습니까?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론에게 직접. 왜죠? 아론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화만 내시고 규칙을 안 지키면 바로 불에 태워보시는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아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룰을 다 깨시고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 그걸 다 깨시고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죠? 아론을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아론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많으시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이 아론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했는지 여기서 나옵니다. 아론, 너는 지금 슬퍼할 때가 아니야. 아론, 너는 지금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야. 고통스러워할 때가 아니야. 저기 수많은 백성들이 있잖아.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될 사람들이 저 밖에 있는데, 아론, 너 지금 슬퍼할 때가 아니야. 너는 바로 살아야 돼. 너 술에 취할 때가 아니야. 독주를 마시지 마. 포도주를 마시지 마. 아론, 나는 너를 통해 내 거룩함을, 내 영광을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타락을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 교회는 세수 뺐네. 아이고, 저 교회 목회자는, 어떤 분은 직분자는 죄를 지었네. 뭐 성범죄를 저질렀네. 돈을 횡령했네.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것, 잘못했다는 걸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그게 아닙니다. 비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야죠. 잘못된 게 있으면 말해야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죠? 그 썩은, 그 잘못된 곳에 들어가서 네가 빛과 소금이 되어라. 너는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를 썩어 없어지는 미랄이 되어라. 세상을 욕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그 욕된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썩었다고요? 교회가 잘못됐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이 순간에 한 번으로 1초 만에라도 모든 교회를 영화롭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연약하고 말씀도 안 듣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할 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 화난 마음, 분노의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니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론, 네가 마지막 보루인데, 아론, 네가 바로 살아야 온 백성이 살 수 있는데, 지금 온 백성이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하루라도 못 지내면 죽는 겁니다. 죄 때문에, 분노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론, 정신 차려야 돼. 아론, 너 바로 살아야 돼. 아론, 나는 너를 통해 이 세상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아십니까? 불이 내려와서 불타 죽었던 소돔과 고모라.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동성애가 만연해서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왜 그렇게 심판을 받았습니까?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그 도시는 불타 없어졌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타락한 저 세상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묻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왜 너희는 의롭지 않니? 왜 너희는 거룩하지 않니? 왜 거룩을 사랑하지 않니?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수 있는데 왜 10명도 안 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 기대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바꿔 가실지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통해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경외함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 순종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다. 7장, 8장, 8장, 9장의 이야기는 제사장 위임식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인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옷을 하나 입혀놓고 나오고 또 뭔가 하나 행동을 하고 나오고 하나 계속 반복처럼 후렴구처럼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너무 지겹게 반복됩니다.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한 번 옷을 입혀놓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한 번 잔을 따르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무엇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말씀을 따르는 건 이렇게 치열한 삶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른다는 건, 순종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귀찮습니다. 나를 깎아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가 멈춰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교회는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교회는 커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기업을 보십시오. 말씀을 안 따라도 기업이 커지지 않습니까? 숫자가 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죠? 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식들, 경험들, 이때까지 해오던 그렇지, 사람을 이렇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사람을 모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사람을 흥분시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게 일리입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리가 들어옵니다. 우리의 상식들이 들어옵니다. 말씀을 따른다는 건 우리의 상식들을 깨는 겁니다. 우리의 관습들을 깨는 겁니다. 여러분, 관습 하나 깨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관습을 예수님도 못 깨셨습니다. 예수님이 깨셨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무시하는 게 쉽습니다. 아무리 바르게 말씀을 전한다 해도 내 관습대로 그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교회가 운영해오던 그 방식들을 하루아침에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실 겁니다. 유대인들도 못했거든요. 예수를 죽였죠. 차라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죽은 자도 살렸던,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니다 해버리고 십자가에 죽이는 건 쉽지만 말씀을 따르는 건 어렵습니다. 나를 전체를 다 부인해야 되거든요. 이때까지 해오던 우리의 편한 삶을 다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운행하는데 일일이 다 말씀을 적용하고 일일이 다 성경이 맞는가를 점검하는 작업을 한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몇 년이 걸릴 겁니다. 하나하나 다 점검해보고 하나하나 다 성경에서 찾는다는 것,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라고.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일리 있는 공동체가 될 뿐입니다. 세상의 동호회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쫓지 않으셨습니다. 관습을 쫓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죽을지언정 말씀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할지언정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던 인기 있던 그 사람들이, 자신을 쫓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는 그 고통과 비난을 받을지언정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 않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응당 고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만 말씀을 따르느라고 치열하고 고난이 있고 어렵게 당한다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겁니다.
저 죽어가는 세상이 회복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발버둥 친다면 회복은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 드리는 것부터, 말씀 한 절에 기대함부터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부터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던질 각오로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점검하시고 깎아내야 될 건 깎아내고 버려야 될 건 기꺼이 버리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교회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